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씹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막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다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막의 각 구조들이죠. 오른쪽에서 성막 문으로 들어와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각 구조들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죠. 특히 성막 문과 번제단 앞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넓게 열린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 재물이 타는 냄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내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내 죄의 두려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번제단의 4개의 뿔을 잡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경험하죠. 그리고 이 번제단이 어떤 것으로 쌓여져 있나요? 놋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연약한 나무가 놋에 쌓여 불을 견디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코 타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놋에 쌓여진 조각목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불에 탈 수밖에 없지만 놋으로, 즉 예수님으로 꼭꼭 싸매어지면 견딜 수 있다, 이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의 옷을 입고 나면 이 불이 성령의 불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불이죠. 사모해야 할 불입니다. 소멸시키는 불인데 죄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나를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놋으로 만든 물그릇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꽤 큽니다.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소 안,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곳이 물두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을 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 해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씻어야 하는가? 여러분, 실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성막의 뜰이 흙바닥입니다. 금방 흙먼지가 묻죠. 이것을 씻고 좀 있다가 또 씻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 이 물두멍은 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성화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끝없이 경험해야 하는 매일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와 조건 없는 용서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져가는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성화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매일의 예배, 매일의 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미 목욕을 다 했는데 흙바닥을 뛰어다녔는데 아까 목욕했으니까 괜찮지요. 뭐 하루에 한 번만 목욕하는 거 아닌가요? 안방에 그냥 훅 들어가는 어리석은 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씻어야 합니다. 필요가 있으면 흙먼지에 묻을 때 그 때마다 또 씻어야 되죠. 여러분, 눈과 귀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음에 묻어있는 세상의 흙먼지를 날마다 씻어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면 깨끗해집니다. 언제나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능력보다 순결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깨끗함이 지도자의 필수적 자질임을 역설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매일 쓰시고 때마다 씻으셔서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무엇으로 씻는가? 당연히 물이죠.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조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물로 씻음이 곧 말씀의 정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으로 씻을 때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께서 말씀의 비추심을 받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바르게 하심과 훈련시켜 익숙하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물두멍이 거룩과 정결의 상징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원히 메마르지 않도록 거룩한 성령이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물두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의 결과는 있는데 거룩과 정결은 바닥에 떨어져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앞에서 감탄할 수도 없어요.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요.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있어도 본질적으로 고아와 같습니다. 버려진 자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물두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씻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자, 씻지 않으면, 생수의 강에 잠기지 않으면, 말씀의 강에 잠기지 않으면 살았으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담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 씻고 말씀으로 씻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